하시사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모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릇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우리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같이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되었음. 주의 비하신 시은 송 그 향기로운 기름을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영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돈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죄인 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의심여기고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좋은 자리, 못난 자리, 서예를 정해두었지만 이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입을 다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주님의 백성이 살 곳이 못됨을 매일매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그런 곳에 마음 두지 않게 주께서 항상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실 이 생명의 말씀이 현실임을 오늘 하루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0장 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 강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문고와 노래소리 귀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해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스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장로 나오고 감독 나옵니다. 장로라 하는 것은 그 유대교 정통에서 지도자를 장로라 하고, 감독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가 된, 또 신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들의 책임자, 그들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방인 속에도 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로나 감독이 왜 굳이 이들이 있어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굳이 선지자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지도자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사도들은 왜 있어야 되는가. 사도 너희들 또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것 같으면 감히 죄인이 같은 죄인 보고 이라저라 뭐라 할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감독들 도대체 무엇을 감독하느냐, 인간 자체를 감독하는가, 안 그러면 인간 말고 인간을 결집시키는 다른 요소를 감독하는가.
사도행전 그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지하는데 왜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아 죽으면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면 그 에덴 동산에는 깨끗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왜 미리 차단하지 않았는가 같은 그 취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도들을 두시고 또 감독자로 삼고 선지자로 있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임 자체를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 또는 천국의 집단이라고 경솔하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리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집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쳐내지고 다 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원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더 찾았던 그들인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서 내침을 당했다면 오늘날 어설플기 짝이 없는, 한쪽은 세상에 발 걸치고 한쪽은 교회나 그냥 얼굴 쬐끔 보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는 진적에 내쳐야 마땅하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내치지 않는가? 여기서 장로와 감독들의 역할이 드디어 중요합니다. 이 감독과 이 장로들의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 자리를 반복해서 메꾸기 위한, 예수님의 자리를 반복해서 메꾸기 위해서 등장된 인간들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가셨잖아요. 가셨지만 주님이 있는 그 자리는 그 교회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이 나고요. 예수님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이 저희께 보였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것은 이 인간 세계의 그 초라함, 그리고 인간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계인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천국의 쓰레기예요. 우리가 좋다고 지금 악착같이 살라고 버티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게 쓰레기더미예요.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는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그 플라스틱의 2.2%를 에콰도르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예, 그 바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요. 오염의 나라죠. 배수 시설도 안 돼 있고. 이 세상이 바로 천국에서 버린 세상이에요. 쓰레기로 버린 세상이라고요. 나가야 해가지고 주께서 쫓겨난 세계가 이 세상입니다. 쫓겨날 때 그들은 생명나무 먹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생명나무 차단시켜 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채로 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고 난 뒤에 그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아예 약을 올리십니다. 네가 살려고 땀 깨나 빼제? 소용없어. 예, 네가 목숨부터 그냥 계속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너는 흙이 네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망할 인간이 망해야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이상히 여기느냐 하면은 천국으로 갈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도리어 이상한 일로 여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줄다리에게 그런 게 있는데 줄 땡기기 게임 할 때에 나로부터 줄이 멀어지면 나보다 더 센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는데 내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내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뺏기는 것 같아요.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쓰레기 같은 나에게 나를 맡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거는 복되고 신기하고 희귀한 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집 부를 게 아니에요. 내 믿습니다로부터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붙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 몸부림조차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내 자아와 점점 더 이게 멀어져 가고 끊어져 가는 느낌, 아주 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이 받으라 하는 말이 무슨 취지인지를 몰랐는데 그때 뒤늦게 참여한 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말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쳤던 이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집. 살아남으면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고 못 살아남으면 인생 실패다. 그것이 꽉 압력으로 꽉 작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이 쓰레기 속에서 탈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에 다 망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다 망하면서 이스라엘 망하면서 그 가운데 선지자와 선지자를 따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선지자 기능이 바로 장로 기능이고 감독 기능으로 거기 자리에 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전제를 했어요. 성령이 오게 될 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를 묻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돈 얼마 있어? 그걸 묻지. 믿음 있어? 이걸 어디서 세상에서 묻습니까? 삼성이나 그 LG 입사할 때 믿음 있어요? 이걸 왜 물어요? 예,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묻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딱 접하게 되면 이 세상은 복음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 자체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인들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말 안 되면 금식하면 되니까. 고집 부리면 되니까. 복음이 접했을 때는 울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준 성령과 만나요. 하나님은 성령과 만나지. 이 쓰레기 같은 우리 만나서 뭐 할 건데, 우리 몇 번 만나봐야지. 이래 만나도 쓰레기, 저래 만나도 쓰레기. 앞을 보자 쓰레기, 뒤를 보자 쓰레기. 뭘 봐도 쓰레기인데 쓰레기 만나서 뭐 할 건데. 성령을 집어넣고 성령과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돼요. 마치 그 엘리사벳이 천사가 엘리사이지 가마리엘 천사가 왔을 때 그 마리아가 임신했고요. 그 친척인 세례 요한의 엄마가 둘이 배불랑하게 해가지고 6개월 뒤에 임신한 마리아 보고 이야기할 때 뱃속의 아이들끼리 같이 반응을 나타내었다. 뱃속의 아이들끼리.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별을 주었다, 달을 주었다, 해를 주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바다와 바람과 육지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올리면 뭘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봐는 건 나라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마음 속까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에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 거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 마음속에 어떤 것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작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쳐들어온다,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온다, 외양간에 소가 많고 포도나무가 잘 되고, 그거는 구약 눈에 보이던 이스라엘 옛날 구약이나 따져라 말이에요. 구약 시대 따져라. 따졌던 그들 다 망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이걸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그들 다 망했어요.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스라엘 망했지요. 예. 그게 그 바벨론 나라 망했습니다. 그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 때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눈에 보이는 그 기명, 거기 제사에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탈취해 왔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 중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들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파티를 열었다 이 말이죠.
술을 마시고 4절에 그 은,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들을 찬양하는데 5절에 그때 맞은편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분벽에 글자를 썼다 했어요. 그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손가락은 없어요. 쓰고 없어져요. 하지만 그 손가락을 서는데 왕이 보니까 글씨가 거기에 박혀있게 된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라신, 그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라신, 부족하다 그리고 니 잘려서 그런 내용이에요. 예. 니는 부족해 너나라 물 건너가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 글자 안에 마지막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사태가 글자 안에 들어있어요. 글자 안에 마지막이 담겨 있고 그 글자 안에 최초의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감독과 장로의 역할은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간 상태를 최후의 상태 그리고 최초의 상태로 늘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장로와 선지자 같은 장로와 감독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등장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세상 끝장내십니까? 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쓰레기예요. 그러면 최후의 모습은 뭐냐? 쓰레기가 쓰레기로 드러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이고 그때까지 세상은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최초의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최초의 인물이 최초의 그 최후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방문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세상 말고 믿을 만한 다른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거기서 개종한 거예요. 이 세상을 믿지 않기로 개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시면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발언을 했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 세상에 용서하지 않는 분이 세상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예수님이 다녀갔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살면서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발언들을 쏟아내는 자가 성도예요. 너 내 용서 안 할 거지, 그지? 뻔히 알면서 그 발언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죽으려고 세상에 가겠죠. 그러면 죽이라 이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용서받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발언들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어지간하면 용서해요. 인간에게는 배려심과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면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사람 안 되려고 그렇게 아주 처절한 사투를 벌리는 게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자비심을 끝까지 건드려요. 인간의 자비심을. 못됐지요 주님이. 여러분들 요 근래 흉기 가지고 설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게 될 때
그 앞에서 30cm 플라스틱 자가지고 덤비면요, 흉기 던자가 가짜나서 웃었겠지요. 이게 뭐 줄자 가지고 내한테 덤비려고. 그런데 흉기 들고 덤빌 때에 야구 방망이에 들고 딱 등장하게 되면요, 흉기 25cm, 야구 방망이 1m,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좁혀만 되니까 도망치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도덕으로 나와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내 마음, 그게 자비심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이렇게 자비심과 배려심을 옹호해주고 그것을 우대하는 이 세상, 서로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다운, 가장 고상한 인간다움으로 그것이 인정받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기고 탈출하려면 도덕으로 나가야 됩니까? 저쪽에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내 몸을 자비를 베풀어서 결국은 내가 믿을 것은 내 몸뚱아리밖에 없고 내 마음밖에 없다고 믿는 그 흉기에 대해서, 그게 흉기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 그 흉기에 대해서 여기서 나도 착해 하고 되지도 않은 착한 가지고 대결하면 거기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참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참 희생할 줄 알고 참 훌륭하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 와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서 교회에 나왔다. 이 세상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종하지 않고 이 세상도 믿고 교회도 하나님 믿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선지자한테 걸리면 불신앙 덜통 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손질해서 그 자신을 천국에 올려 보내려고 세상에서 하던 행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 나서 열심히 살고 하루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 이만한 관리했으면 괜찮잖아. 그게 자기 몸뚱아리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세상 보기에는 진짜 신앙이지만 주님 보기에는 그 전형적인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도덕적인 행위 들고 나올 때 여기는 뭘 갖고 나오느냐? 죽음과의 약속입니다. 죽음과의 약속. 죽은 자와 약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약속한 거예요. 산 자와 약속하면 그거는 천국에서는 불신앙이지만, 죽은 자와 약속하면 천국에서는 그걸 유일한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바람들을 쏟아내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 채, 그 자비심 많은 인간들에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면, 그 죽으신 분이 죽음이라면, 나는 죽으신 분과 약속을 맺고 나는 세상과 약속을 맺지 않겠습니다. 붉은 댕기 하나 들고 내 이 붉은 댕기에 네 찾으러 내가 다시 올게. 응? 장현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남궁민이가. 모르죠. 이 드라마를 봐야, 여인한 드라마를 봐야. 내 다시 청나라에 잡혀가 다시 올게. 기회에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뭐 결혼했는데.
죽은 자의 영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자들에게는 성령 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죽고 난 뒤에 성령 오신 거예요. 쓰레기지만 쓰레기 속에 내가 그 쓰레기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내가 다 이루었다를 네 속에 집어넣을게요. 너도 나처럼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말 발음만 내뱉고 살아라. 세상이 어줍지 않게 자비를 베푸는데 구멍을 뚫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사도행전 그 대목 후딱 지나갔습니다만 20장 28절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생겨나지 않는 게 피거든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죽었다는 사실이 약속으로 남겨진, 죽은 자가 남긴 유산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죽은 자와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와 내 살과 내 피가 생명인 것을 그걸 아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감독된 자와 장로된 자의 역할은 뭐 간단한 거죠. 뭐냐? 바로 발 한쪽을 세상에 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감독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그게 잘 드러나는 대목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물을 그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가 초보에 해당되는 사람과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에서 장성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그 누구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나오는 감독과 장로들이 바로 그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에 빠진 사람과 이미 영원히 천국에 갈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과 장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과 장로는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감독과 장로가 누가 되면 됩니까가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됩니까가 이 말을 고쳐야 돼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소유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울산 강의에서 그 다윗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네가 지은 집에 내가 꼭 왜 굳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네가 지금 누구를 소유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인간들의 이 자아 형상은요 반드시 뭘 소유해야 자아가 돼요. 내가 끌어모은 게 있을 때 그게 나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둘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내가 그걸 우선강에서 그릇에 담다 했는데 짬뽕 그릇에 담아버리면 이게 자아가 돼요. 근데 자아 것이 이 돈이든 뭐든 명예든 간에 우사스러운 일이 빠져버리면 사람은 이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걸 견디지를 못해서 과거의 내 자아다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허망된 일이에요.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우리하고 20년 이사할 때 저부터 살았으니까 우리하고 20년 살았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남아있는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영감님 갖고 있던 가구 다 바깥에 다 대버립니다. 니는 니고 이거는 내 집이야. 이제 가구부터 냄새 나는 거 보면 하여튼 흔적은 다 채워버려요. 예, 어제 와가지고 1톤 틀어와가지고 다 실어갔습니다. 예, 깔끔하게. 인간은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개하고도 함께 있지 않아요. 오직 내가 내 소유라고 지명한 것만 남아있고 그 외는 다 내보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다윗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가 깨져야 되는가? 다윗이 깨져야죠.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나를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이게 소유할 수 없으면 내가 될 수 없거든요. 그 내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소유하든지 말씀을 소유하든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성령은 소유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깨지는가? 내가 깨져야 돼요. 그럼 내가 깨어지면 내가 내 손으로 손질해가지고 천국에 올려보낼 내가 없어지는데요. 이 우짜까이 저라도 말로 이게 어쩌면 좋아 이게. 예? 주님께서 이 감독과 장로들과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그 짧은 생각과 주님의 긴 생각을 비교시키는 겁니다. 네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그게 짧은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소유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우리를 하여금 막을 만들어요. 막을 만들어서 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될 자, 구원 잘 자는 구원하고 구원될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건데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여기 그 장성한 자의 그 내용이 6장에 이어서 6장에는 맹세 나오고 7장에 나오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그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한 게 어려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장성해야 되냐? 멜기세덱 알면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올 때까지는 뭐냐? 초보인데 이 초보는 내가 그냥 두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감독과 장로들을 보내서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계려서 너희를 가르쳐서 너를 하여금 자라나게 신앙이 자라나게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지요. 알면 되는데 그 멜기세덱이 뭡니까? 멜기세덱 사람 이름 같은데 이 내자인데 이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은 이겁니다. 처음과 끝을 같이 함께 품고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처음과 끝을 함께 품고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그 그림자, 멜기세덱의 그림자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의 12지파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두 지파가 아니고 왜 12지파냐? 이게 멜기세덱이 품고 있는 내용이 역사 속에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없다가 몇 번이에요? 없고 5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돼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은 변화를 거쳐야 돼. 겪어야 돼요. 변화를.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를 반복해오고 되풀이 돼야 돼요. 장로 됐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또 장로 생겼고, 감독인데 없어지고 잘리고, 그 잘린 자리에 감독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장로의 자리는 누구 하나 소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죠? 그걸 합쳐서 목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야. 그게 그하고 똑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자, 그걸 그걸 제가 그 6월 달인가 뭘 말해 제주도 놀러 가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행 가면서 마지막에 본 그 관광지가 응또폭포예요. 응또폭포.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멍또폭포 아니 응또폭포. 말하기가 없어요. 제가 안 그지 발음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응또폭포 멍또폭포 아니 응토폭포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운 게 엉뚱하게 또 폭포되는 거 엉뚱하게 폭포 됐다가 안 됐다가 그 폭포가 그렇거든요. 비 오면 폭포되고 비 안 오면 폭포 안 되고 엉뚱하게 폭포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또 폭포야 이래서 엉뚱폭포 엉뚱하게 폭포됐다 엉뚱폭포.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만 원래 그 뜻은 엉이라 하는 것은 작은 바위라는 뜻이고 도라는 것은 그 바위 쪽으로 가는 길을 도라 해서 그래서 합해서 제가 엉뚱폭포. 나는 그 하든 말든 나는 내 식으로 외울 거예요. 이게 반복하고 되풀이 되는 가운데서 천국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된 천국은 나타나지 않고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면 요거는 뭐 짧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보세요. 이 천국이라 해놓고는 이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임금 같으니. 이게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 그때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으니. 인간은 자꾸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천국에 확정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천국 간 자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그 자아를 해체시켜버려요. 천국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호소하는 용도가 아니고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려는 너를 해체시키고 부숴버리고 와해시키는 그 작용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거기에 후달리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르르 쏟아지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다음에 34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붙들게 한 누룩 같으니.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와 모으는 그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다 천국 그 움직임 안에, 말씀 안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네 처음으로 안 돌아갈 거야? 또는 네 마지막으로 네 안 돌아갈 거야? 네 이미 끝났어. 네 죽은 자와 약속했잖아. 왜 중간 과정에 자꾸 네가 중간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미련 갖고 집착 갖는 거야? 너도 중간 과정이야. 너 믿지 마. 너는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니야. 그 멜기세덱이 시작과 끝이야. 너 아니야. 왜 중간에 있으니까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뭐 기후가 안 좋다면 웃잖아. 뭐 나라가 뭐 경제가 어렵고 웃잖아. 태풍 부는데 웃잖아. 태풍 보고 돼지 250마리 다 떠내다가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자기를 소유로서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쩌지. 왜 하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전부 다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고 소위 교회에 왔다는 교인들이 세상에 휘둘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신앙이 있는지 천국의 신앙인지 구분도 안 되죠. 그렇다면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휘둘리지 않으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붙잡는 게 그게 소유지요. 그러면 붙잡지 않으려면 그 어떻게 합니까? 같이 휘둘리면 되죠. 같이 휘둘리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참 좋은 말씀 나옵니다.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몇 번 내한테 죄를 범한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할 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490번 해라 4900번이라도 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 야, 지금 만약에 네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진짜 믿는다면 그 다음에 다시 네가 왔다 갔다 하면 네는 완전히 잘려서 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천국 이제는 생각하지 마라. 너는 벌써 잘렸어. 한 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 490번, 10,000번이라 100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씀과 한 번 이렇게 타락하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두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움직임으로 나의 확고한 존재를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나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자꾸 자기 존재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쌍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개 서로 모순되는 두 칼날에 의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내 천당 가는 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게 최종적이니까요. 우리는 최종적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최종적이에요. 우리가 시작이 아니고 내가 시작이고 멜기세덱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 왔다 지나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다 망했던 겁니다.
망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그 말씀의 움직임,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망했는데 나를 망하게 한 그 말씀은 망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움직임 따라서 같이 내가 요동치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양면을 보여줍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과 세포 안의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지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친수성, 머리 부분 친수성과 그리고 물과 친한 부위와 그 물을 배태하는 소수성, 그 두 부위가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딱 붙어 있어요. 이래 나란히 붙은 게 머리 꼬리가 아니라, 이건 뒤에는 거꾸로 해서 머리꼬리다. 이렇게 막을 딱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 번 들어온 것은 절대 바깥에 못 나가요.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막이 있어요. 구원된 자는 타락이 아니고 천번을 타락해도 절대로 천국에서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옥에 온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법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중막이 되어서.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땡기는 기능과 말씀으로 발로 차는 기능이 있어요. 천국의 지옥이죠. 친수성, 소수성처럼 그 세포막에 인지질을 가는 건 인으로 만드는. 한쪽은 말씀이 땡겨주는 쪽,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말씀으로 땡겨주는 것과 말씀으로 네 오지마 하고 미는 거, 그거는 그 주체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고, 한 번 타락한 자는 다시 한 번 타락한 자는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층이 두 층이 있는 반면에 세포막에는 통로가 또 두 개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는 막 단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에는 통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로는 큰 물질, 이거는 이제 이온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걸 들락대는 큰 물질, 통로. 작은 거, 산소나 탄산가스 들어가는, 이거는 인지질 통과 못하는 거. 물을 친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물질, 통로가 두 가지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통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의 통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통로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길이 된 통로인데, 그거는 1000번을 들락달락해도 괜찮아요. 1000번을 왔다 갔다, 교회 나왔다 안 나가, 삐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왔다가 혼자 하는 거, 그렇게 해도 주께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들락달락하는 그 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들락달락하는 그 인간이 예수서 통과한 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함으로 열린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들락달락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이. 주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몇 번 용서합니까? 490번 용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할 그것은 멜기세덱처럼 단회적입니다. 십자가는 단회적이에요. 이미 시작과 끝은 예수님한테 다 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단회성 한 번으로 끝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의 특징은 매일 들락달락해야 돼요.
나를 쳐다보는 인간은 기껏 들락달락 지 혼자 회개했다가 지 혼자 구원받아 좋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또 세상 만나면 또 좋다고 훅 빠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왜 주님께서 나와 상대하지 않은지를 갈수록 더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나타내면서, 말씀이 오지 않을 때는 뭐 잘난 채 나 이만한 소유다 하다가 말씀 대고 안 돼 주여 이것이 죄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성경을,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삭하게 알아서 성경을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한 번 타락한 후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한다. 그 대목 다 걸려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6절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소위 신앙을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자기가 손질해서 전당하는 사람은 이 6장 6정 대목을 보고 뭐라 하냐면, 에이 이건 초보잖아 라고 해요. 이 초보잖아. 십자가를 초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초보는 뭐가 초보냐 하면은 6절에 나와요. 히브리 6장 2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장성한 사람 돼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집착해야 되고 자기 행함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데 진력을 다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흉기 들고 나왔는데 지금 둘 다 들고 나가는 게, 이 세상에서 도덕 들고 나왔는데 나는 니보다 더 착한, 더 선하고 더 착했다 이거 들고 천당 가려고 나서는 인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가 레위지파로 시작했거든요. 레위지파가 시작했다가 레위지파 그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요셉지파와 유다지파와 남북으로 갈립니다. 나중에 둘 다 망해요. 12지파는 다 망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 산다고 여기는 자들, 그 나라 다 망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함만이 구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쓰레기 같은 우리, 맨날 들락달락하는 우리 자신을 만들었음을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도리어 고마워하는 사람, 우리는 늘 망해도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알게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 이런 이야기. 세상이 이런 발언하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종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것 챙기려는 새로운 시도가 또다시 우리 속에 벌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천국 갔으니까 이 땅에서 내 포부나 내 소망이나 이루어보자는 그 심보, 필히 일어나야 될 죄고,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죄를 때려주시니 다시 한번 주께 홀로 다 이루으심이 어떻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 늘 들락거리면서 주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516장 찬송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설프게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다 이루신 피를 흘려서 용서됐던 십자가만 전가하는 모든 성들께 함께 있을지어다.